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기록되기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친구 하나를 갖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친구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친구가 정의가 무엇인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달아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친구라는 뜻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또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불렸을 때도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 가끔 대화할 때 이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 또는 선생이라고 불렀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친구라 불렀고 친구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친구에 대한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솔로몬의 잠언서에 친구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 가지 증거한 바가 있는데 중요한 구절만 몇 구절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친구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충고도 서슴지 않는 자가 친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친구예요. 진정한 친구는 통책도 한다고 해서 통책이라는 것은 아프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친구의 통책은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충성,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통책을 하는 거예요.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것은 원수들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잠언서 27장 17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그 철 같은 거 깎는 건 금각석으로 깎잖아요. 날카롭게.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이게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내 친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대단한 친구다. 그 인정해 줬을 때 그 친구의 얼굴을 올려주는 자가 그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들어놓은 거예요?
그쪽에 캐비넷 속에 있죠. 저쪽에, 저쪽 사무실에. 사람이 그친 게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들 친구다. 저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친구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19절 보실까요? 잠언서 27장 19절.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 친구는 친구가 아는 거예요. 친구가. 우리 물에다가 내 얼굴 비추면 보여듯이 친구는 서로 대화를 해보면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친구도 친구 나름이에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게 친구 하지만은 친구가 많으면 뭘 당해? 해를 당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잠언서 18장 24절 보세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뭘 당하게 되니? 해를 당해요. 자기 친구 이름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세상에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친구를 욕되게 하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일, 이런 친구가 친구지. 형제보다도 친밀한 자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어떨 때 많이 친구가 다르냐? 내가 잘 나가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많이 베풀 때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지만은, 그런 친구들은 내게 돈 떨어지고 권세 떨어지고 하면 다 떨어지는 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잠언서 19장 4절 보실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재물 보고 불려드는 친구는 시간 지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잘 정립해야 돼요. 특히 믿는 입장에서는. 6절 보세요. 잠언서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베풀고 나눠주고 할 땐 친구가 많이 모여주는데, 그거 돈 떨어지고 재물 떨어지면 다 떨어지잖아. 이런 친구들은. 7절 한 번 더 보세요.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게 세상 친구의 인심이야. 우리 세상에서 친구의 가장 본이 되는 경우를 누구를 얘기 들어요? 관포지기란 말이죠. 관중. 옛날 중국에 있던 그 관중과 포수가라는 그 관계를 관표지기로, 세상에서는 친구의 가장 본보기로 많이 예를 드는데, 세상 예를 들 필요 없고, 우리 성경 속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친구라 하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가장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친구 아닌가 생각해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이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그걸 시샘하지 않고, 나보다도 네가 먼저 왕이 될 것을 알고, 또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샘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아들이 다 알려줘서 막아요. 죽기까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자. 사무엘상 2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되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왕보다도 다윗을 더 칭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사울왕은
자기 밑에 있는 똑똑한 부하가 있으면 자기도 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고 한 건데 그걸 못 이겨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왕위까지도 친구에게 내주려는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또 성경 구약에서 친구의 가장 나쁜 예를 보여준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야.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로 회개케 하여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자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이 겸손을 떨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주고 난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했어. 갑자기 친구가 친구로 변했어요. 신들매도 감당 못하겠다는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겸손했던 자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것은 나는 그의 신발 끌 끄는 하인과 같은 자라고 이렇게 했던 자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건방을 떨은 거예요. 나는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30절 보세요.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라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아니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려 하느라니까. 이렇게 겸손 떨어진 자가 예수의 세례를 주고 나서 태도가 돌만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잘 되면 같이 흥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말이 되냐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맞서서 예수님의 길잡이가 하나도 되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헤로도 왕을 비방하다가 헤로도 왕에게 개죽음을 당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보다 못하니라고 저주를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또 예수님 뵈서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그런 율법사 바리새인들, 장로, 서기관들 다 몰고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는데 예수를 잡아 죽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 자가 선생님 했는데 예수님은 친구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26장 47절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랍비라는 선생이라잖아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증스러운 자잖아요. 자기 선생이 누구라는 걸 예수님을 지목하기 위해서 나온 자가 선생님이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불렀어요. 가룟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믿음 안에서도 뭐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친구를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와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단코 친구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삶의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볼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거를 능가할 친구가 있어요? 자기 부모, 형제, 자매, 또 자기까지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가 세상 친구로 해서 멍해를 칠 수 있느냐고. 없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2장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들과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믿지 않는 자는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리로 두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친구라면은 멍해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멍해를 주는 것이지 세상 친구로서 주는 멍해가 아니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했느냐. 요한이서 1장 9절 보세요.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왜?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친구를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친과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세상에서 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을 못 받고 세상이 나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잖아요. 박았느니라. 오늘 또 마찬가지 세상이 앞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세상 끝에는 사랑이 식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일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10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때는 이웃도 친구도 믿지 말고 네 품에 누군 아내의 말도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악한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가서 7장 1절 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악한 때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친구라면은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뿐만 아니라 직접 몸소 십자가 지심으로써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던 담과 같았던 원수된 계명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패버린 거예요.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은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직접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지심으로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른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계명과 마찬가지예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다 친구로 여겼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보실까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다 친구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도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는 내 친구라고 불렀어. 나사로도.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친구로 불렀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오빠 친구라고 불렀어요.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주종관계예요. 주인과 종과 관계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노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도 다 종이었어요. 율법에는 종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는 것은 이제까지는 너희가 종이었는데 지금 나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이 말씀이야. 근데 그들이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모세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갈라지는데 이거를 분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까지는 종이었는데 예수님 이후부터는 아들이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실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걸 아직도 분별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율법 10계명을 폐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다가 10계명 해놓고 그걸 외우라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한 자예요.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충성하였고? 사환으로 충성하여. 사환은 종이요 종.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이게 다른데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셨고 고린도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들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율법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니 10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천국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부활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영생의 섭리가 있어요. 10계명 속에 아무도 없지.
10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온 613조의 율법 계명에도 뭘 먹어라, 먹지 말라,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것만 있었지. 거기 어디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섭리가 없잖아요.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라는 거예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육신적인 귀머거리, 육신적인 소경이라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 소경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 소경이고 귀머거리요.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다 주의 종, 신유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 다 주의 종이라고 한다.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맑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이 성경을 봐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안 받겠어? 근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을 폐했다는 건 모르겠어요? 읽어봤을 텐데 안 보이고 안 듣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종 밑에서 생활하는 자들은 다 불쌍한 자들이요. 다 탈취를 당하고 남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매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전달받은 자가 바로 친구야, 친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임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아버지께 본 걸 다 그대로 다 대언해 줬잖아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니라. 예수님은 하늘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하늘의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벌들이 기뻐하였다고 할 정도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영으로 같이 있던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지만은 다 거부했잖아요. 그 일부 제자들 외에는.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실까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대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 하늘에서 본 거를 증거하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다 주신 거예요.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를 공경치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로 듣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까지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아직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참 안타까운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여기 어렸을 때는 신학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은 믿음이 온 게 아니야. 믿음이 온 게 아니야.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라 했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떤 자들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것이며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호련변의 섭리 이런 거 알았을 때 그게 믿음인 거지. 교회 열심히 와서 뭐 11조 내고 봉사 잘한 데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약속 말씀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야.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전생이 돼요. 이게 어릴 몽자 배울학자,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도하면 율법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 믿어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왔다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모세율법, 십계명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바로 그들이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벙어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한 번도 안 받겠느냐고. 어? 그래서 다시는 이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매고 있잖아요. 2000년이 넘도록.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 이거를 모르고 있다니 이걸 못 받느냐 이거야. 4절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초주받은 자라는 거를 모르고 그걸 아직도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 지금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 진리를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자격을 충분히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내 제자에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소유를 팔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억지로 너 내 제자가 돼 따라온 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다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따른 자들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그렇게 따른 자들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기준을 위해서 제자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업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결단력이 있는 자들 아니면 예수가 제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9절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는 뭐 항상 집 나와서 그냥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도 뭐 집이 없는 것도 많은데 여기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내 머리를 예수님께서 가진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아둘 머리가 안 된다 그 말이요. 율법에 꽉 잡혀있는 서기관들에게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세상에 묶여있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런 기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택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생전에 택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택했어요. 그때 그 아나니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보고 사울을 안수해서 제자 삼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데 왜 그 자를 택하냐 했을 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택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도 다 알고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가 하루아침에 180도 돌변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놀랬겠어. 그 대신 그 증거하는 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택한 그릇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행전 9장 13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인데 어떻게 그 자를 택하냐 하니까 아나니아가 거부한 거잖아요.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야. 나를 반대하던 자도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벌써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대용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도망치기도 하고 비난도 많이 받고 욕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묻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던 자였잖아요. 사울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로.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180도 손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파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엄청나게 권세가 커진 거예요. 이게 커진 거예요.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택했느냐?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려면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불에 사라짐을 받을 자들하고 열매 맺고 축복받을 자들하고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느냐. 이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열매라고 하고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무를 위한 말이잖아요. 열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던 말씀까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빛을 받으면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열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착하고 옳고 진실한 자가 빛의 열매요. 또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나무는 복 있는 자를 했죠. 생명나무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거둘 열매는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계속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했을 때 내 제자가 되고 또 이런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 또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아는 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혼인식장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 보고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가 해서 그가 유구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보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먼 이거늘 아니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 뜻을 다 들은 자가 친구라고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잔치자리에 갔을 때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여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입으면 그리스도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옷 입으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었을 때 주와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옷은 누가 입느냐? 이기는 자들이 입는 거예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흰 옷을 입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농명된 거에서 흐리지 않는, 지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내가 보혜사가 되겠다. 내가 대언자가 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이기는 자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그 흰 옷이 뭐냐?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도 말씀을 비한 거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정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과 같고 송이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흰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후지 않고 꿰매지 않고 통으로 짠 옷,
속옷,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고 흰옷을 사서 입었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약을 사도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여러분들의 영안을 떠주는 안약이, 이 말씀 자체가 안약이에요. 안약. 그런 자가 바로 예수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됨과 같이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아들 되고 세상에 빛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세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고 그 빛의 아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세상의 빛이 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영됨과 같이 여러분들도 다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